하나님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27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함께 해주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 가지 참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뭘 알아야 되냐면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법칙이에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법칙은 뭐냐면 위에서 이걸 놓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네. 위에서 놓으면 떨어져. 그래서 이 법칙들을 알면 과학을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녹음도 하고 전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시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나라에 좀 차세대 목소리 다니는 거 뭡니까?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 배터리가 만드는 기술은요, 여러분, 전기를 만드는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최초로 건전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은 아주 옛날부터 나오는 기술이에요. 그것이 아주 고도화되니까 조그마한 핸드폰을 충전하는 그런 전기 기술,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전기 기술, 그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법칙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하이테크를 탐색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원리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가질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돈이 들어오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돈 나올 구멍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돈을 쓰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압니다. 돈을 버는 원리는 모르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은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뭐 있고 따로 있고. 여러분, 버는 사람이든 쓰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원리가 있어요. 경제의 원리가 있고요, 관계의 원리가 있고요. 이것을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남자가 가야 될 길이 있지 말이야. 여자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이 원리는 법칙은 아니에요. 과학적 법칙은 거의 불변의 원리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시대마다 다르다, 똑같다? 시대마다 다르다. 문화가 바뀌면 달라지고요. 여름, 겨울에 옷 갈아입듯이 다른 옷을 입듯이 다른 시대에 가면 전혀 다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에 오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를 잘 파악한 사람들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배우면 재미가 있고 이걸 발전시킨 것을 인문학이라고 해요. 이걸 발전시킨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이건 이과고요. 이건 문과예요. 저는 이과과요, 문과과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칙을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공학도의 길을 걸었어요. 신학을 하면서는 원리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 원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원리들을 예수님은 따로 떼가지고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한다고요? 보세요. 법칙과 원리는 진리하고 똑같다, 다르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원리를 가지고서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칙을 가지고서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뭐다? 길이요? 뭐다? 진리다. 오늘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진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아가는데 이 원리들은요 참 유용한데, 근데 예수님은 이 원리들 중에서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진리를, 원리를 주님은 특별히 진리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 안에서 원리를 보면요, 인생 수월하게 사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저 그룹보 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참 똑똑한 사람인데 부모가 조금만 더 길을 터줬으면 인생이 참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부모가 조금만 길을 잡아줬으면 참 좋을 텐데. 1980년대, 70년대 부모도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자녀를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법칙을 뛰어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원리를 뛰어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 안에서 여기가 줄 수 없는 것들, 여기가 줄 수 없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이 원리들을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원리들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조지 오스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콩 박사님을 하시는데, 땅콩 농사 짓고서 애들 간식밖에 안 되는, 땅콩밖에 안 되는 거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저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질문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었어요. 하나님, 요놈의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번뜩 마음의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요 땅콩 들고서 실험실 들어가서 요거를 갈아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단백질이 나오잖아요. 단백질이 나온다면 뭘 만들 수 있다? 단백질과 지방이 나오면 우유를 만들 수 있고, 호르몬을 가지고 버터를 만들 수 있고, 치즈를 만들 수 있고. 와, 우리나라는 우유가 줄 사람이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 빵 먹고 우유 먹는 민족이니까 이 땅콩 가지고 우유를 만들 수 있다면 돈이 되는 작물이네. 우리가 미국 남부지방에서 땅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 법칙을 찾아내 가지고 땅콩 농사로 그 동네를 다 부욕해 하는 그런 일을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우리 달아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들을 보는데도 확 열려지는 은혜도 주어져요. 모든 것은 왜 그래 되냐? 이 진리는 죄를 해결하거든. 뭘 해결한다고요? 죄를 해결하고 마음의 억울하고 분한 깊은 상처들을 해결하거든. 그게 풀리고 나면 마치 안개가 그치면 길이 쭉 보이는 것처럼, 마치 먹구름이 잘 지나가고 나면 태양빛이 온전히 내려쬐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릴 게 있다. 두 가지 같이 못 진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버릴 게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에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 위해서 주어질 때, 복음의 성경의 말씀은 때로는 따라서 믿어라.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믿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를 잘 하십시오. 믿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출석하셔야 돼요. 지키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을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때로는 지키라는 말씀은 받아들이면 나를 뜯어고쳐야 돼. 지키라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려고 하면 내 시간 스케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키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돈 쓰는 거 내 마음대로도 못 써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가 친다. 목사는 치는 사람이시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치는 사람이라고, 득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치는 말씀을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거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고서 그 다음에 아멘 하고 운영을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믿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받았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지켜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키라는 말씀은 여러분 믿습니다가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거 안 돼요. 통해 안 통해. 내가 목사, 그것도 안 통해요. 그거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말씀은 듣고 믿고 지킨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면서 진리로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물러서 진리로서 역사할 때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합니다. 사하실 것이다, 사해질 줄 믿습니다.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묵이 패여졌던 것이고 도둑 올려졌던 것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채워서 평탄케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영혼의 세기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내시고, 그리고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던 원리를 잡아야 돼. 베드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원리를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들아 무엇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다른 말로 원리. 아내와 사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난주간에 우리 큰놈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요. 아빠, 엄마하고 사는 게 힘드나? 그래서 너 엄마하고 사는 게 힘들다 야. 그러니까 지하고 여친하고 다퉜는가 봐요. 자기 여친이 엄마가라는 거야. 그리고 꽤 힘들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걔 성격이 어떻게 되노? 뭐 그러는데 다툰 이유가 뭐냐면 덜렁덜렁 털팔이라고 다시 다퉜다는 거. 그네 보고 물 엎질렀대요. 가다가 툭 가다가 컵에 있는 물을 엎질러가지고 물이 섞였다는데 조심성 없이 털팔이처럼 덜렁덜렁한다고 그냥 가다가 다투고 되게 뭐라하겠다는 거. 물 엎은 게 누구를 대수라고 그걸 그냥 뭐라 타노 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다퉜다. 성격 검사를, 성격 내용을 좀 분석해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이 좀 힘들겠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 너희 엄마보다는 덜 낫다 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ISTJ고요. 그 자매는 ISTJ하고는 달라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엄마보다는 덜 힘들다 야. 가는 양반이더만. 그래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는 사이에서 원리가 있다 없다?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따라서 아내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거꾸로 아내 된 분들이요 남편과 사는데 힘들다 안 힘들다? 안 쉽지 그죠? 내 속에 난 아하고 사는 게 힘든 게 그죠? 근데 그것도 뭐가 있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찾아내고 따라가면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삽니다. 근데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원리를 찾는 것은 쉽기도 하고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귀로 들어서 어떤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더라. 와 CTS 그 나온 목사님은 찬양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붕붕 드러났다 하는데 얼마나 좋던지. 어떤 분 목사님은 장모모 목사님은 재밌잖아요. 실만서가 설교할 때 그래 재밌고 어떤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하는데 내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건 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귀에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요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어떤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았든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첫 번째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붙들고 못 사는 제목들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속에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의 마음이 막 일어난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운동이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 주님께 말하십시오. 말하시라고. 저는 상담학 공부하면서 하나 배운 참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배웠지만 제일 중요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든지 다 말해도 된다. 아까 하나님께는 무슨 말인지 다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욕하려면 시원하게 욕해 뿌리삼아. 그렇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의식의 언어가 있고 뭐가 언어가 있고요? 의식의 언어가 있고 무의식의 언어가 있어요. 무의식의 언어는 감정이 실려 있어요. 의식의 언어는요, 남 앞에 하는 말, 은혜적인 말, 인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성을 가져가는 말이에요. 무의식의 언어는요, 여기 감정의 쓰레기가 담겨 있다. 화가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근데 무의식의 말이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확 터져버리면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편을 다 던져버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거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네. 그렇지, 네. 왜 살아야 됩니까? 이거 마이크 뜯으면 자기는 시원하게 사이다지. 근데요, 그 말 듣는 사람은요, 상처를 다 갖고 앉았다. 교회에서도 이 무엇식의 말을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윤재 박사님 진짜 처음 하셨어요. 받아줘야 돼요. 근데요, 그냥 크게 다녔습니다. 주방에서 떠들고 막 그러고 베이트 던지고 감당이 불감당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 무의식에 있는 말들을 사람들 앞에 그래 말할 게 아니고 따라서 푸는 말,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말로 자신을 힐링, 치유하는 말로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풀어내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골에 형제가 둘이 살았습니다. 큰형을 공부를 잘하고 둘째도 공부를 잘하는데 둘 다 대학을 보내는 능력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큰애는 대학을 시키고 작은애는 야야 니는 야구 농사 짓고 살자. 큰애는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장가를 가고 그러더니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요, 저 회사 나왔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에 돈을 좀 만들어 주겠어. 그리고 논이고 밭이고 선산이고 다 팔아가지고는 집안에 형이라도 잘 되면 마지가 되면 다 안 살려주겠나. 동생을 설득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형 사업 자금을 다 했어요. 다 말아먹었습니다. 동생은 형 때문에 공부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농사 짓고 살자 해놓고는 논이랑 밭이랑 다 농협의 제비가 그냥 사업장에 미쳐서 하니까 자기 몫에 떨어진 건 하나 없고 농 붙이고 소작하며 살면서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난다 안 난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형이 저래 된 거는 전부 다 형수를 잘못한다 그렇다. 불도는 누구한테 한다? 차마 진정한테 못 가고 형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 바람 넣어가지고 여자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만나면 찔러줍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둘째 아들 딸들이 봤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딸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버지요, 형님 내 미워한다고 이 사업 다 들어먹고 돈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아버지만 상황이 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용서하고 그보고 되는 것이다 하는데 이게 안 내려져서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당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다가 이분이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잘 인도했죠. 정택이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다 보내죠. 내적 치유 집회에다 보내놨더니 그 집회의 시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혹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 다 한번 해봐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 얘기하는데 이분도 눈물이 절절히 납니다. 이분을 자꾸 동생 형님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무슨 병이 도졌는지 판정이 되면서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채로 거기서 아버지한테 하소연과 본방을 다 토해놨습니다. 으시게 얻습니까? 무엇이게 얻습니까? 무엇이게 얻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신다고? 나는 아들 아니냐고? 형만 사람이냐고? 난 내 인간 취급도 안 하냐고? 속에 있는 얘기를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고 살려고 땅은 다 줄 게 뭐냐고? 속상한 얘기를 쏟아내는데 이분이 막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보였는데 막 그냥 몸이 움직여지는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손이 돌아가니 오그라져 있던 손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 자기도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아버지 왜 그러시나? 엄마 좀 이따 보니까 팔이 움직이네. 그거는 쫓아올라가지고 팔이 돌아가요. 근데 앞에서 인도하신 목사님은 갑자기 연sem하는 분이 바닥 주먹을 넘어서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주먹을 폐까지 떠가지고 제지를 막았으려고 그게 아니고 그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내 팔이 움직인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할렐루야. 진리는 죄와 상처를 주께 고백하며 나갈 때 기로드는 진리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오고 영혼 속에 들어오고 인생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는 한없는 자유함을 보여줍니다. 그거 사람한테 말하면요. 아버지 또 그 소리 한다. 그 간다고 돈이 돌아옵니까? 아버지 그만하세요. 사람한테 말하면 듣다 짜증내. 아버지 큰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내한테만 왜 갑니까? 그 소리 하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 말하면 그분은 무슨 말이든 다 받아주시고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뭐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인생의 세계를 여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원리, 진리입니다. 그래서 법칙이나
원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뭐 상관모르는데 유교의 가르치 공자님 가르치면 사람 똑같이 뭐 비슷해 보여요. 그건 원리고, 공자님 가르치면 원리고, 불가의 가르치면 원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네, 자유함을 주시니까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진리가 주시는 온전함과 자유함의 역사가 터져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로 시작한다? 알았어요. 진정 아버지한테 왔다 생각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라. 그리고 해소되어지는 속에 그 다음은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는 율법, 온전케 하시는 율법,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이 수요회에 당하고 혼자 꾹 눌러놨던 아픔과 눈물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선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성황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복음이 진리가 되고 복음이 생명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